신약의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연주하니 고드름과 더러운 것과 음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영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분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같이 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간증하는 시간입니다. 또 질문하실 분 또 하시기 바랍니다. 간증. 큰 소리래요. 큰 소리. 하나님. 오늘 이모님 댁을 갔다 왔는데 이제 이모님이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자녀가 믿는데 그 믿는 자녀가 본이 되지 못한 행동을 때문에 굉장히 이제 속상해하시는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믿는 사람들이 정말 본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도 주시고 원래 전 목사님이 우리가 예수님 닮는 자녀가 항상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자녀는 어떻게 정말로 친정도 믿는 가정이라는데도 그렇게 행동이 그런 예수님 닮는 것 같은 그런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형제 자매들이 같이 갔다 왔는데 그래서 더 우리를 딸같이 여기라고 하고 그런 말을 하고 왔는데 그 이모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이 마음을 좀 풀어주셔가지고 예수 믿는 그 믿음이 더 생겼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성령께서 좀 감동을 주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깨닫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 도중에 그만두는 이유 중에 제일 많은 게 사람들 때문에 실망해서 교회를 그만둡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 때문에 실망하고 떠나는 사람들, 또 장로님들 때문에 실망해서 떠나는 사람들, 또 이제 성도들 주변에 이제 같은 이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 멀리 있는 사람보다 가까이 있는 예를 들어서 이제 한 구역이 있다면 구역에 누구 때문에 떠나요. 근데 왜 이제 그럴까? 신앙이 성장돼 있다면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볼 텐데 신앙이 성장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선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본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던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누가 봐도 잘못된 그런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지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예수 닮은 모습이 보이면은 그걸로 다 위안을 받고 떠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안 믿었던 자기, 신앙이 적은 자기가 볼 때도 잘못됐다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제 먼저 믿는 사람들이라고는 이제 우리보다 더 윗대 또 더 신앙이 좋다고 하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이제 인도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진짜 모범이 돼야 되잖아요. 진짜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법을 보여줘야지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도 저건 잘못됐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행동, 그런 모습 속에서 예수를 믿으려고 왔다가 떠나게 돼요. 그런데 뭐 사람이야 다 실수가 있어요. 실수를 하는 것과 잘못된 말과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어요. 근데 실수 한두 번 하면은 그 사람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수가 아닌 진짜 잘못된 그런 말과 행동을 하게 될 때는 사람들이 실망하고 떠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수조차도 줄이길 원하지만은 잘못된 생각, 잘못된 행동, 말씀에 어긋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러한 삶은 우리에게서 완전히 떠나야 됩니다. 오직 주님이 보실 때에 합당한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에는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지 못하게 하고 성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져요. 나를 봐서라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운전을 하고 가다가 이제 앞에 카메라가 있는 거를 의식을 잘 못하고 이제 거의 다다라서 이제 카메라를 의식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속 거기 정해진 거보다 제가 조금 더 이제 속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순간적으로 움찔하면서 긴장하면서 이제 브레이크를 밟고 이제 무사히 통과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통과를 하면서 이 사소한 이 법 앞에서 내가 긴장하면서 그거를 통과하기 위해서 움찔하는데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의 모습은 어떨까?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 정말로 이제 예전에 목사님이 가끔 그 간증을 하시잖아요. 그 심판대에 서기 전에 그 느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것이 굉장히 공감이 되고 정말 누구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자가 없고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그 순간에 정말 그냥 아무 말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로 결과가 이렇게 주어지는 대로 끌려갈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가게를 하면서 손님들을 대할 때마다 예수님 대하듯이 늘 대하고 싶었는데 늘 그게 되지 않아서 너무 속상하고 왜 그 순간에 예수님이 생각이 나지 않을까 이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싶은데 손님이 딱 오면은 예수님보다 이제 물건을 어떻게 팔까 그런 마음이 더 앞서는 나를 보면서 너무 속상했었거든요. 그게 안 돼서.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손님이 들어오면 그런 것보다 예수님이 생각이 나고 저분을 예수님 대하듯이 내가 섬겨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아갈 때가 많아져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그 이제 제가 예전에 전도를 했는데
제가 영적으로 온전하지도 못하고 힘드니까 제가 전도를 했는데 우리 교회로 제가 다니던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로 가러 가면서 다른 분한테 이렇게 인도를 해줬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그 동생이 이제 주님을 떠나고 지금은 이제 다시 교회를 안 다니는데 제가 이제 솔직하게 그 동생한테 말을 했어요. 내가 사실은 예전에 너무 힘들어서 너를 인도해줄 자신이 없어서 다른 교회로 했는데 이제 내가 힘이 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이 있어서 내가 잘 인도할 테니까 다시 예수님 믿자. 이제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동생이 진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알았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해줘서 너무 감사했고 제 주변에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섬기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쭉쭉 성장하는 모습을 저한테 얘기를 해주고 또 나머지 분들은 하나씩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시켜 가시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 제가 속한 그 사업장을 통해서 정말 천국의 그 지경이 넓어지길 바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어지기를 소원하고 또한 그렇게 되어질 것을 믿고 나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마음껏 영광 올려드리고 마음껏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사업장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고 간절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함께 한다 그러면요, 장사가 잘 돼도 잘 안 돼도 예수님이 함께 합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하시는 게 제일 편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올 때 예수님을 대하듯이 아니면 예수님이 옆에서 같이 나하고 같이 손님을 대하듯이 뭐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더 쉽게. 예.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많은 시련을 겪으면 겪을수록요, 많은 연단을 하고 훈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많은 사람들을 붙여줘요. 왜? 나의 체험이 그 사람들을 살리도록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요, 사람들을 자꾸 붙여줘요. 붙여주는 것이 그 사람들을 잘 이렇게 인도하는 것뿐 아니라 보살피는 것뿐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나도 성장이 돼요. 나도 그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나도 모르게 더 많은 것들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상담도 하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이루어주죠. 그러니까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하나님이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내줄 줄 압니다. 뭐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면은 장사하는 것도 잘 될 것이고 소문도 잘 날 것이고 뭐 하나님 안에서는 다 복이죠. 예. 그래서 매장을 뭐 2배, 3배로 확 늘릴 수 있으면 더 늘리면 더 좋겠고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게 하면 되니까요. 예. 제가 이제 그분들하고 복음을 전할 때 제가 이제 그분들 가고 나서 제가 늘 놀랍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세상 일을 가지고 비유를 하면서 막 이렇게 말을 전해요. 근데 그거는 절대 내 생각이 아니거든요.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생각나게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더 많은 것을 저한테 부어주셔서 그걸 더 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놀래요.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비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거든요. 이제 성령의 말씀의 지혜. 이제 말씀의 지식은 내가 말씀을 많이 아는 거고, 말씀의 지혜는요, 지혜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쉽게 풀어서 사람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 그런 게 다른 거죠. 내가 말씀을 많이 이렇게 아는 거하고 또 그걸 풀어주는 거하고 지식과 지혜, 그게 이제 은사 중에 그런 부분이 다른 거죠. 그런 부분들이 더 많으면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어요. 사람들이 잘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렵다 이제 또 자기들이 아는 것만 가지고서 이렇게 그냥 교회 다니니까 성경 말씀에 있으니까 그냥 다니는 거거든요. 근데 삶을 적용하는 것은 진짜 깨달아야지만 적용할 수 있어요. 그렇게 자꾸 하시면 됩니다. 또
이 어머니 임영은 간증할 거 없어? 어? 큰 소리로 좀. 작년에 회사 면접을 봤는데 그때 면접을 보니까 생각했던 거랑 달라가지고 면접 결과가 나오기 전에 거기 회사를 안 다니겠다고 말을 먼저 해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그때 그거에 대해서 엄마랑 얘기를 했을 때 엄마가 붙든 안 붙든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냥 믿고 맡겨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는 제가 그 말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얼마 전에 알바 면접을 봤는데 생각했던 거랑 많이 달라가지고 면접 결과가 나오기 전에 안 다니겠다고 말을 해야 되나 또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붙든 안 붙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믿고 맡기게 됐습니다.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자꾸 이제 그런 경험 어떻게 보면 내가 결정을 할 수 있지만은 그거는 이제 내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결정하는 거를 뒤로 밀어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또 하나님이 이제 탈락하면 그냥 안 가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합격을 시킨다면은 뜻이 있어서 합격을 시킨다고. 그래서 거기를 가면은 거기에서 내가 알지 못했던 부분들을 많이 알 수 있어요. 더군다나 영은이 청년은 고등학교 어쨌든 간에 고등학교 학교 생활하는 거하고 사회생활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또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또 친구들 학교의 친구들하고 직장에서 어른들을 대하는 사회생활에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하고는 전혀 삶이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돈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돈 벌기 위해서 얼마나 굴욕적이고 아니면은 자기들하고 안 맞으면 막 안 좋은 말을 하고 돈이 아니면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고 어떤 이해관계가 없으면은 그런 모습들을 안 비칠 수 있는데 돈이라는 것 때문에 이해관계라는 것 어쨌든 이해관계도 돈 때문에도 많이 이제 사업장은 그럴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모습이 세상이라는 거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 자꾸 맡기는 거를 기회가 되면은 나에게 기회를 줬으면 내가 그거를 이렇게 시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부의 결정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은 내가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깨닫는 게 있고 때가 되면 내 마음에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아니면은 어떤 일들을 통해서 그만두게 되기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로 또 인도하시기도 하고 그런데 사람들은 거의 다 내가 결정을 해버려요. 내가 결정 내가 좋아하는 거 나 위주 이 모든 것 그러니까 모든 세상이 다 나 위주로 돌아가게 만들어버려요. 그게 아니라 나가 아닌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회 주시면 하나님이 기회 주셨는가 보다 해서 기회를 잡을 수 있으면 잡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뒤로 후퇴하면 되는 거예요. 물이 흐르면 흐르는 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렇게 형들에게 붙잡히고 또 팔려갈 때 발버둥 치거나 또 대적하거나 뭐 하질 않았어요. 그냥 도망치지도 않아서 그 자리에서 모든 걸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쭉 인도하는 대로 가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딱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젊은 날에 그런 것들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우리 청년들, 젊은 사람들은 내가 어떤 결정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를 자꾸 훈련을 해야 돼. 자꾸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잘 모르면 그냥 내게 주어진 것을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기회가 주어지면 그걸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지면 그걸 순종하고 따라가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요. 나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그것이 나에게 축복된 길로 갈 수 있어요. 형들이 요셉을 팔을 때 그게 얼마나 안 좋은 일이에요. 대우받았던 채색옷을 입고 대우받았던 그가 이제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요. 이웃나라 언제 돌아올지 몰라요. 아예 고향으로 못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갔어요. 물을 흘리듯이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디발의 가정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거기서 형통케 하셔서 가정의 총무가 되게 하고, 어떻게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막 안 좋은 일들을 벌였잖아요. 억울하잖아요. 근데 감옥에 갇혔지만은 오히려 그곳에 바로만 만나는 계기가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막 거꾸로 막 이렇게 내 좋은 방법만 찾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면 불이익을 당해도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냥 가면은 하나님이 복되게 인도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사랑하셔요. 창세전부터 택하셨다고 계속 했잖아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나한테 젊었을 때 나한테 그걸 가르쳐 줬다면 나는 시행착오를 많이 안 거쳤을 거예요. 더 영적으로 엄청나게 성장해 있을 거예요. 근데 누구 하나 가르쳐 준 사람이 없어요. 그냥 예수만 잘 믿으면 된다고 했지, 나를 포기하는 거, 하나님 앞에 인도받는 거, 그런 것들을 제대로 가르쳐 준 사람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은 잘 귀담아 듣고 또 성령을 의지하면 언제 또 생각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순리대로 가면 돼요. 예언이는 조금 이제 그런 거 조금 깨달아 가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냥 그렇게 하다 보면은 진짜 하나님 안에서 사는 걸 깨닫게 돼 있어. 아니다라고 해봤자 소용없어, 하나님 안에서는. 자, 또 다른 사람, 시간이 다 됐네요. 네. 자, 이 시간에는 특송을 하도록 합니다. 네. 이거 녹화해도 돼요. 예. 버터 해도 돼요. 아니면 저거는 빼는. 자, 특송 끝나고 바로 영광 전사님. 그냥 해. 이 좁은데 뭐 마스크 빼. 마스크 때문에 마스크 벗어. 야, 저쪽으로 좀 더 가. 저쪽으로. 고기로. 거기서 밑에 거를 좀 다 올렸어. 자, 특송 끝나면은
멋진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 우리들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성도로서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성도로 사는 그 법을 주님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깨닫게 해주시고 성도로 그 깨닫게 해주신 바를 온전히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오늘 말씀 제목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각자의 삶에는 날마다 싸움이 일어나고 있죠. 성령의 소욕과 또한 육체의 소욕이 날마다 싸움을 합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기 시작한 처음 믿기 시작한 초신자부터 그리고 오랫동안 예수님 정말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그 싸움은 안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싸움이 육신의 것이 승리하느냐 아니면은 정말로 그 성령의 소욕이 승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의 크기는 다르겠지만 그 싸움은 모든 성도들 안에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싸움에 우리의 사활을 걸어야 되고 그리고 그 싸움에서 성령의 소욕이 이기도록 성령을 쫓아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육신 가운데 승리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원함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성공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원함인가요? 아니죠. 우리의 원하는 것, 우리 예선교회 성도님들은 다 우리의 원함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일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을 사는 것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원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야 되는데 사탄은 그 삶을 날마다 방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육체의 소욕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계속 육체의 것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줍니다. 우리 육체의 것으로
공격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또한 성령의 것으로 우리를 계속 감동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성령으로 따라 살아야 되지만 또한 사단이 주는 그러한 육체의 것으로 인해서 가끔씩 그러한 우리가 원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주신 생명,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원하시죠. 그것은 바로 성령을 따르는 삶에서부터 비롯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아닌 또한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닌 육신의 소욕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을 따를 때 우리를 예수님을 닮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것들을 더 우리 안에서 키우게 합니다. 예수님을 닮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세상의 것들을 더 키우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원하는 것이죠.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생명을 우리에게 줍니다. 하지만 육신의 것은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길 원합니다. 하지만 육신에 속한 자들,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좋아하는 것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과 성령의 싸움 가운데서 성령이 승리하도록 우리의 소욕을, 우리의 육신의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육신의 것들을 따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빨리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귀 기울여야 하지만 우리는 그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는 그 이유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육신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우리가 눈에 보이게끔 이러한 것들을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에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육신의 것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육신에게 우리의 것들을 하나둘씩 내어주게 된다면 이러한 것들을 따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도의 삶이 아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의 삶이 되고 또한 그것의 결국은 이러한 육체의 열매, 이러한 것들을 맺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쫓아 행해야 하며 육신의 삶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러한 것들 날마다 죽일 때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온전히 열리게 됩니다. 이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열리게 됩니다. 육신의 열매는 악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과 대적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선하심, 의가 가득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런 열매가 맺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쫓아 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도로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 성령을 쫓아 행해야 합니다.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24절과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 구별된 사람들. 성도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이 온전히 죽어질 때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각자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다. 성도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육신, 우리의 정욕, 우리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삶이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고 그로 인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사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육신을 갖고 살아계실 때,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욕심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뜻, 생각대로 자아대로 예수님의 그 자아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기정을 행하시고 또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우리의 종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우리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아, 우리의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우리가 성령을 쫓는 삶을 살 수
사는 삶이 됩니다. 이러한 우리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서 우리의 원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 성령의 열매를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맺히는 것, 또한 성도로 온전히 서가는 것,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예수님께 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도로 우리의 육신의 십자가를 못 받고 날마다 십자가를 못 받고 또한 성령을 쫓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함이 우리의 육신의 원함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원함이 예수님을 닮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성도로 온전히 사는 것,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성령님께서 감동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육신의 소욕을 단번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